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개혁주의 신앙고백 시간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곱 번째입니다. 제목이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죄는 불법입니다. 먼저는 불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창조하신 그 뜻과 계획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이 불법이고 또 죄입니다. 또, 죄는 빚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창조하신 모양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고 빚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양대로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면서 형벌로서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 하나님의 죄 용서는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죄 용서에 대한 답을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당하신 형벌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 안에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대신하신 보상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그의 순전한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간주하십니다. 또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의와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 용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용서 받았는데 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의문 가져보셨습니까? 주기도를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예수님 인해서. 근데 왜 죄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자범죄는 십자가에서 조금 피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생각 안 해봤는지 아세요? 주문 외운 거예요. 마 봤냐 바람일다 신경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도 내가 죄 용서함 받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았는데 왜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자들의 용서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 짓는 우리는 죄 용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죄 용서해 달라는 것을 죄 용서함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도가 또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죄 용서 안 하면요? 예수님의 사죄함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럼 구원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죄를 용서하고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냐는 거예요.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왜 가르쳐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건 뭡니까? 용서받은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면서 우리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용서할 때. 또한 우리가 용서할 때야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때라야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말로는 증거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 너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 말로는 증거할 수 있는데 삶으로서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일 때라야 우리가 삶으로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라서 사람들을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용서받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미움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고 이렇게. 뭔 말입니까? 아, 해 떠 있는 동안에 이 미움과 마음을요, 다 끝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자기 개발서에도 많이 나오죠. 하루 안에 감정을 하루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뭐 자기 전에 명상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의 미움, 오늘 생긴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만 사람이요 살다 보면 다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품어요. 꽉 품어가지고 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병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분을 내가 꽉 품고 자는 것은 뭐가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싸워도 항상 자기 전에 끝냅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요. 저는 원래는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제 성향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싸우면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자고 일어나면 다 풀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지만 대화로 계속해서 풉니다. 왜? 해가 지도록 악을 품고 자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원수도 사랑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한 성경구절 이런 거 있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내요. 쳐 맞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말을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반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사는 왕따가 가장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는 왼뺨 대고 오른뺨 대고 다시 왼뺨 대고 오른뺨 대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맨날 당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인은 용서받았으니까 그거 기억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나요? 거기 성경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성경 보면 마태복음 6장 밑에 보면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 용서해주면 아버지도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받은 자가 가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용서해 주는 것. 분을 품지 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돼요. 왜요? 우리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 주었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버릴 수 있는. 그러나 판사, 교회 지도자, 또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죄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돼요. 제가 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동생이 폭행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는데 이 동생은 20대예요. 이제 인생을 시작한 20대인데 폭행을 당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엄청 심하게 맞은 거죠. 한쪽 눈은 이제 몇 년 내로 반드시 실명이 되는 그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물론 이 집사님의 변입니다.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합의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공탁 넣어버린 거예요. 공탁 넣는 거 맞아요. 공탁 넣고, 그게 가불기잖아요. 안 받으면 그냥 나라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주 진짜 자기가 패놓고, 이 사람은 이제 20대에 시력을 양쪽 다 잃었는데, 근데 이 집사님 저한테 묻는 얘기입니다. 용서해줘야 됩니까? 이게 인생인데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뭐 제가 거기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일단 미운 것은 당연하잖아요. 동생을 장애인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도 눈을 양쪽 다를. 네, 미운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미움을 품고 있게 되면 굉장히 이 죽을 몫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게 맞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죄에 대한 형벌은 형벌이에요. 용서는 용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는 용서고 형벌은 형벌이에요. 처벌은 처벌이고 용서는 용서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처벌을 끝까지 진행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거거든요. 또 회개하지, 그래서 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로서 나중에도 그렇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 어떤 처벌을 해야 될 일, 권징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진행해야 돼요. 또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악인으로 판단되도록 두어야 되지 용서해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을 용서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사람을 막 되게 감정적으로 개인의 복수심으로 미워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죠. 또 교단에서 합법적인 목사들과 또 정당한 교리에 따라서 또 교사, 그러니까 교사라는 성경에서 교사라고 하면 신학교 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신학교 교수들의 그 박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단 정죄를 받으면 그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요. 이 간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개인의 복수심은 버리는 거죠. 왜요?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자신한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합니까? 왜 복수 안 합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는 뭡니까? 말뿐이 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말뿐이 된다는 거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네, 다섯 번째 강구의 의미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악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 이 다섯 번째 강구의 의미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우리는 알죠?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 마치 즙을 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 과일을 입고 눌러서 즙을 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는데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죄 사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우리가 큰 잘못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아직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그 시선이 나에게 이제 어떻게 느껴집니까? 부담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뭐가 상책입니까? 빨리 사죄하고 빨리 용서받고 하는 것이 상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죄책감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어. 모든 죄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거.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왜죠? 물건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대해 준다는 거예요. 집을 임대해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간에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시간에 그 사람에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도둑질한다는 것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바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주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는 예수님 되시죠? 우리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강구, 의미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지만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죠? 시험에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치죠? 뭐, 시험을 누구를 위해서 칩니까? 네, 학생을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작용을 잘 안 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원래는 시험은 학생을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이만큼 응용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집니까? 네,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해서 너무 그 시험이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애교입니다. 선생님, 중간고사 조금만 쉽게 내주세요. 야, 니한테 쉬우면 다른 애들한테도 다 쉬워. 네, 그런 애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우리를 위한 그 시험에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는 시험을 주셨다.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게 하시고 그 어쨌든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하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시험에 있는 어려움은 너무 어렵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는 멸망하게 하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연약함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하나님 우리가 흑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뭐죠? 감당하지 않을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당해도 피할 길을 여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려움에만 빠져 있지 않게. 어려움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어려움이 우리가 거기에만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그 어려움이 너무 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해요.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죠. 템테이션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인 악마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전투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로마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사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또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 믿음을 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 죽지 않기를,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사탄의 유혹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우리 마지막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시기를 빕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용서해 달라고, 악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집시다. 뭡니까? 용서받은 자의 증거가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 증거가 됩니다. 용서하면서, 그래, 나 용서받은 사람이었지.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원수 사탄과 우리 자신의 죄성과 죄로 물든 세상에서 보호하셔서 이미 이기고 이길 싸움을 잘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한 주간 주기도 문 외우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뭐 몇 번 정하셔도 되고 안 정하셔도 되는데, 밥 먹을 때 하겠다 뭐 몇 번 정하셔도 되고 안 정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 또한 그랬던 것처럼 이 주기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의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로 마음으로 기도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증거를 우리 자신에게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시험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지며 우리가 어려움에 너무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살펴주옵소서. 또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기며 싸우며 반대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